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 제자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십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자기 생명, 목숨까지 미워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 되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열째 단락, 11째 단락이 되겠는데 제가 단락을 혼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데가 열째 단락이고요. 열째 단락이 14장 25절부터 15장 30절까지 그 다음에 11째 단락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16장을 보시면은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도무지 자격 없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가운데 나와요. 16장에서 제가 이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갑자기 바리새인 이야기가 느닷없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라 하십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없듯이 아내 사랑하는 길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데서 열린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첫째 부분 가운데 나오는 두 비유, 망대 건축과 전쟁 준비에 관한 비유의 교훈을 살필만 합니다. 이 두 비유는 흔히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을 다루는 거라 하는데 그 사용된 중요한 표현들을 보면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세상을 세우려는 바리새인을 겨냥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자, 이것이 저 옛날 신헬 평지에서 대화, 하늘에 닿는 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성을 세상이죠. 세우려다가 심판받은 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리시는 주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주님을 좇는 길에 사도들은 특별히 실제로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장 마지막 두 절을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 비슷한 말씀 금방 떠오르셨죠. 산상보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힌다 하셨습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게다가 방금 그 제자들은 조건을 말씀하셨으니까 이어 말씀하시는 소금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를 가리킨다 볼 수가 있겠죠.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훨씬 비슷하고 그런데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과 달리 이 마가는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는
누가복음과 똑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소금은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거의 똑같이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50절인데 바로 앞에 소금이 또 나와요. 49절에 48절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소금이 나와요. 불이 나오고 물론. 이 말씀은 어느 맥락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실족해 하는 죄의 심각성, 이 실족해 하는 죄가 이 배도하는 죄인데요. 배도하게 하는 죄인데 그게 심각하다고 경고하신 다음에 심판받을 거다.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다 교훈하십니다. 이 49절에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정평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게 그 뜻이라고 장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자, 일단 소금을 두고 가운데 두고 소금을 두고 이 서로 화목하라. 50절 말씀, 9장 50절 말씀은 지난주에 살핀 가족 내의 미움이나 전쟁 전에 화친을 청하는 것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참된 관계와 사귐은 소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소금과 불심판에 밀접한 관계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가나안에서 가정한 일을 행한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서 영과 불이 임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지나간 그곳에 생긴 것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은 여호수아 6장 7장도 같은 주제인데 헤렘 심판을 통과한 금은 노철이 성소에 휘속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좋은 예가 제사나 유향에 제사 드릴 때나 유향을 만들 때 제사 드리는 데 쓰는 유향에 혹은 유향에 반드시 소금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제사장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신다 하고서는 이걸 소금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처럼 소재 규례에서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언약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나누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의 주제가 누가복음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뭐 전혀 한 건 아닌데 대개는 이제 이 35를 앞에 붙여가지고 제자 되는 조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쉽게 해석하기 쉬운데 오히려 마가복음의 주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34절에서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라 하며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뭐 복잡한 이야기 다 떼고요. 소금과 그 참된 성격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 해석은 여기 사용된 중요한 낱말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거름이라는 낱말. 누가복음에 2번 나옵니다. 지금 살피는 10째 단락과 짝을 이루는 7째 단락 거기 2번 나와요. 13장 8절에 나옵니다. 7째 단락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 무화과나무를 위하여 거름을 주지만 제4년에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들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죠. 이 비유는 성민 성결법 레위기 19장 규례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3년 동안은 그 나무 이 곡식 말고요. 나무 열매는 3년 동안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 하시고 제4년에 열매가 맺히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어서 여호와께 다 드리고 제5년부터 열매가 맺히면 너희가 먹어도 좋다 된다 하는 규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의 무화과나무는 제4년에 열매를 맺지 못하여 찍혀질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이상하다. 다른 표적들은 다 이론 표적들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데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 느닷없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있는데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그냥 저주해 버리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리잖아요. 이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멸망을 가리키는 표적인 것이죠. 그 사건에 같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건데 맛을 잃으면 거름에도 쓰지 못해서 밖에 버린다는 말씀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배도하여 옛 언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허망하게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허다한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현실과도 어울립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주님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것도 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똑같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저희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런데 일정한 기간 해설을 붙이지 않고 비유로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예언대로 멸망당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히 들을 귀를 구해야 할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고 하면은 자기를 높이는 건데 장차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그 사람이 가장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미혹하는 그가 누구보다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가 가장 자기에게 소망스러워 보이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가장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인물이 그에게는 적그리스도겠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느니,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는 이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며 숭배하게 할 때 차라리 주를 위하여 죽는 길을 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태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열째 단락의 셋째 부분으로 가시죠. 방금 둘째 부분 했는 셋째 부분.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을 제외하고는 가장 유명한 본문이 아닐까. 가장 유명한 비유를 담고 있지요. 너무 유명한 비유라서 그 내용이 우리 마음에 생생한 까닭에 종종 이 비유를 베푸신 상황, 정황, 그리고 맥락이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원망하는 그 정황에 비추어서 또한 시대를 분별한다는 이 단락의 주제에 견주어서 이 비유를 살피려고 합니다. 훌륭한 강설들이 많고 그런 강설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이 비유들을 배우셨는데 그런 경우를 참고하시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이 비유는 맨 처음에 비유의 배경이 1,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세 가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이랬다가 다시 찾은 양 한 마리, 이랬다가 다시 찾은 은전, 그리고 이랬다가 다시 찾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 3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그런데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줄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배경이 나옵니다. 비유의 배경은 이 바리새인들의 원망입니다. 이 심각한 원망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망이 이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등장을 하죠. 큰아들의 원망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의 원망은 이게 그 가정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가, 그 다음에 은전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 비유의 전반부가 이렇게 이런 줄거리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원망은 이 첫째, 둘째, 셋째 비유에 있는 기쁜 말이에요. 7절에 10절에 그리고 24절에 기쁨이 나오죠. 하늘의 기쁨을 미워하고 없애려고 하는 원망이고 비난인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하늘의 영원한 기쁨을 방해하려고 하는 못마땅히 여기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원망이니까 이게 보통 원망이냐고요. 자, 이런 줄거리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마 7절 첫 번째 비유 계량까지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절을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다시금 식사 장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계십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은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세리, 죄인 일리는 없을 테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자연스럽게는 지금 주님과 함께 가는 허다한 무리 중에서 모든 세리, 죄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고 장소가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0장 마지막부터 11장하고 이 부분을 딱 비교해 놓으면은 위치하고 그 시간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 16장에서 나사로 비유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나사로란 말이 이 요한복음 외에 여기 누가복음에 여기만 나온다고.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비유를 하시는데 이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은 나사로로 했나? 그건 뭐 나사로 사건하고 관계되는 거죠.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1장하고 그 위치나 시간이 서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짧은 구절에 나오는 중요한 낱말 관련들이 짝을 이루는 끝부분에 나와요. 여기는 죄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끝부분에는 창기가 나오죠, 그죠? 세리, 죄인, 창기. 예수님께서 특별히 식사를 나누신 집단이죠, 세 집단이죠. 그 다음에 영접이라는 말 여기 나오는데 죄인을 영접하신다, 식사하신다.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반대되는 큰아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를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까이 온다는 말이 흔히 쓰이는 말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할 때 그 말인데 여기랑 끝에랑 두 번 나옵니다. 자, 모든 세리와 죄인이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짝을 이루는데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같은 낱말을 씁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누가 선생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방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오는 자임을 넌지시 밝히는 것입니다. 이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고 있다 하셔서 이들이 참된 제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문맥에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분을 듣기 위하여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설 처음에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경고를 살폈죠. 누구보다 들을 귀 있을 만한 바리새인은 그리고 허다한 무리는 들을 귀가 없지만은 그들 중에 세리와 죄인은 주님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여행 초기에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찾으셨죠. 이 말씀 드리는 의중을 간파하셨을 텐데 이 나사로 사건
관련된 이 장소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귀한 기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의 봉사도 기뻐하셨지만은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여인이 주님을 뵌 태와 주님을 먹인 저지 복이 있다 하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교훈하십니다. 11장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메시아를 낳은 게 분명한데 그가 받은 은혜는 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누가 선생은 그저 말씀을 듣는다 아니하고 그분을 듣는다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 참된 믿음이 생기는 바로 그 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게 직접 안 듣고서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이건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예배에서 아버지 이름을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포하시는 주님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들었으니까 믿는 거예요. 목사가, 부모가 혹은 어떤 교회 선배가 그렇다 하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걸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써놨습니다. 세리와 죄인이 가까이 나와 주를 들으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합니다. 이 원망한다는 말 누가복음에 2번 나오는데 다른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은 주님께서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무사람이 보고 원망하였다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 입성하기 직전이라 그야말로 구름 같은 무리가 따르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원망하였다고 누가 선생이 보고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보다 조금 약한 낱말이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도 역시 주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니까 똑같은 정황이죠. 그죠? 지금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는,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거기는 비방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때가 누가복음 5장이니까 공생의 초기인데 그때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세리를 가까이 하신 것을 비방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니까 그들의 비방이 처음보다 심해졌죠. 그래 여기 쓰인 낱말이 이 5장에 쓰인 것보다 훨씬 강한 의조가 있습니다. 헬라말의 그 디아라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그러면 의조가 강해져요. 그냥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세게 비방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이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줄곧 원망하고 있었다.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망만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비난과 원망과 비난이 그들의 마음에 미운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누가는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는 이들과 그것을 비방하는 이들이 빛과 어둠처럼 그 한 자리에서 갈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니 이런 분리, 이런 대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런 대립,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대립은 창세 때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신비하게 작동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 대립이 역사 끝에 이르면 가장 강렬하게 극심하게 나타날 텐데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현저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현저하고 강렬한 것이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누구보다 들을 게 없을 사람은 나아오고 있다는 이 역설인 겁니다. 이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만큼 역설은 없습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십자가에 역설이란 말을 썼으니까 여기 쓸 수 없는데 터무니없는 것이 죄예요. 선하게 지원받은 인생이 천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사람이
악한 천사의 미혹에 빠져 범죄한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어떤 신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터무니없는 것이 언약 백성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겁니다. 실로 터무니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백성이 그 여호와의 종을 죽인 겁니다. 그만큼 그런 정도로 터무니없는 것이 배도입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그 용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신을 욕되게 하는 자라. 베드로를 이렇게 무섭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한 비방이 이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민수기 14장, 16장. 14장에는 열정탐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거기서 나오고 16장은 고라 무리에 그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 원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셋째 비유에 나오는 마태형의 원망은 그저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 반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형의 원망이 이 세상에서는 흔한 반응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괜찮은 것도 아니죠. 게다가 야박한 이 세상에도 드물게나마 바다같이 넉넉한 인심이 없지 않듯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개가천선하고 돌아오면 마냥 손살에 치며 저 인간 말종이라 하고 외면치는 않을 것입니다. 마태형의 반응에 관해서는 셋째 비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반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악한 원망입니다. 이 원망은 세리와 죄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한 태도와 붙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태도는 메시아를 미워하고 죽이는 마음과 붙어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놀랍게도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죄인을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것에 반발합니다. 이 반발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반발이 자기 아비 마귀를 본받는 것이라고 초막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줄곧 방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세리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층민들이겠죠.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며 이들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마태의 집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비방에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하러 세상에 왔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만 아니라 비방하는 바리새인도 회개할 죄인입니다. 이들이 죄인을 회개케 하려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비방을 하였으니 누구보다 죄인일 것입니다. 누구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니 실은 누구보다 죄인인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주님을 줬던 처음에 주님의 표적을 보고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였습니다. 비유의 세리도 멀리 서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표현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죄를 참으로 깨닫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베드로가 이 죄를 고백하면서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도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주님을 듣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감히 그 나라의 문을 닫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지옥자식, 심지어는 배나 지옥자식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비유를 베푸셨는데 저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듣지 말라 하신 건 아니니까 그 겨냥하신 대상은 그들일 겁니다. 비유에서 그들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면 찾은 양은 회개한 죄인이겠습니다. 바로 이 교훈이 마태의 집에서 베푸신 교훈과 일치합니다. 5절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3절이네요. 3절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로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생은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들처럼 세 가지 비유는 결국 같은 교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 단수. 지금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바가 마태의 집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것과 물론 일치합니다만 아울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이나 정황에 비추어 살필 교훈도 있겠습니다. 가령 마태의 집에서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 똑같이 의인들, 죄인들. 여기서는 한 죄인을 99 의인들과 대조를 하십니다. 왜? 그래서 뭐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 99 하면은 전체를 가리키고 하나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 표현법이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해당될런지.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은 이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 그리고 99은 백성하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그보다는 정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여기 지금 이 잃어버린 양 비유가 18장에 나와요. 그 18장은 예루살렘 떠나기 직전에 혹은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대목에서 하신 교훈을 담아놨죠.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소금에 관한 말씀을 포함하여 이 10째 단락은 짝을 이루는 7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옛 언약의 실패와 예루살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전할 때에 이 두려운 미래를 항상 경고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선자로 소명받던 그날에 이스라엘의 배도와 멸망을 전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아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나를 보내소서 하죠. 그러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가장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탓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상태를 길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선자의 눈에는 언약 백성이 다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 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표명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사야 예언대로 주님께서 길 잃은 양들을 위하여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의 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만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신 덕분에 양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마태의 집에서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의인으로서 죄인을 회개케 하심에 관하여 교훈하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날 마태와 그의 집에 모인 세리와 죄인만 아니라 그들을 죄인이라 무시하던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병든 자고 의원이 절실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길 잃은 양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이 누구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들보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데 볼 수가 있나요? 티만 있어도 보기가 힘든데 주님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자랑하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기 선전할 만큼 회개할 것 없는 의인입니다. 이들의 누룩이 퍼진 탓에 허다한 무리가 놀랍게도 그 무리 전부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주님을 보고 비방하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겉으로는 환호하면서 이때에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참고해야 됩니다. 삭개오의 집 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고 이게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 많은 백성이 엄청난 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러 오기도 하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이 구름처럼 뒤따르고 있는 그런 정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무리가 누가는 그렇게 일컬합니다. 그 모든 무리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을 비방하였다. 여기 쓰인 말하고 똑같이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환호하지만 주님의 교훈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근본적으로 바리새인이나 무리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주님의 권자 좌우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신 덕분에 11사도는 길 잃은 양을 후에 인도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은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가지만 실은 실로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주님은 홀로 걸어가십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왜 주님께서 길 잃은 한 마리와 회개할 것 없는 나머지 다수를 언급하셨을까요? 이런 일은 그때 그리고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의 허문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이 너무 거룩하여서 인생의 성경책에서 그 일들을 배우긴 하지만 그 깊이와 너비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성신님 성경을 열어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교훈하신 바를 참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두려운 시대에 저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신 말씀, 이 두려운 말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환호하면서도 주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어떻게 그 많은 무리가 하나같이 주님을 비방할 수가 있나이까. 그러나 이것이 실로 기이한 일이지만 그만큼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깨닫는 그 믿음으로 저희가 참으로 소수가 될지라도 두세 사람이 남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들으며 살려고 하는, 그러려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생각할 때 오직 엎드려 비 위에 세리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하게 됩니다. 죄 백성들을 자비 여겨 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